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시인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어찌하여 하나님, 이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서시고 또한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시인은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악한 자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인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라는 이 그는 악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악인의 견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인은 정말 견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또는 악인의 길은 과연 견고한가? 오늘 우리가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치 악인은 견고한 것 같고 누구도 악인을 멸할 수 없고 악인은 당당하고 그는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그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정말 무소불위의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악인에 대하여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전반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라는 말은 악인의 길이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악인은 말 그대로 아주 형통하게 정말로 이 세상을 탄탄대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악인이 이렇게 견고한 길을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견고한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심판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이 악인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악한 자들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압박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탐욕을 부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악인의 탄식과 의인의 시인의 탄식과 같습니다. 이 10장 1절에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이 탄식은 5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그렇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그렇게 견고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악을 행하는 그들이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들의 이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악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자기들은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착각하는 그것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12절부터 살펴보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악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참으셔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인이 악인들이 과연 저렇게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텐데 절대로 그들의 길은, 악인의 길은 견고하지 않다. 그들은 곧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시인은 반어적으로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하루아침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마치 사람이 꿈을 꾼 것 같은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끝난다. 견고하지 않다. 단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마치 악인들이 견고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늘 사실 시인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들이 견고한 길을 그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악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악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5절 하반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악인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지금 악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지금 자기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그의 마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도 않는 아주 강한 힘을 나는 가지고 있어.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요새 대대로라는 말은 후손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항상 환난이나 어려움이 내겐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나는 절대로 흔들릴 일도 없고 요동할 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난 얼마든지 마음 먹은 대로 난 할 수 있어. 내게는 어떤 어려운 일도 닥치지 않아. 나에게는 아주 강한 힘이 있거든 하는 이런 악인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자, 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으셨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잊다, 가리다, 보지 않다. 오늘 이 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잊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고통을 받든 고통을 주든 박해를 가하든 환난을 주든 또는 환난을 당하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은 누가 죽든 살든 누구를 죽이든 말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이게 바로 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다. 이 얼굴을 가리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은혜를 베풀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야. 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비가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나 긍휼하신 분이 아니야. 이것이 악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잊고 가리고 하는 이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야. 이 세상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면 돼. 그런 사람이면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 필요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일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은혜나 자비나 긍휼하심도 없이 이런 일은 계속 될 거야. 이것이 악한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믿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 권력을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힘을 믿기도 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악인들은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게는 어떤 환난도 임하지 않아. 임할 수가 없어. 내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이 돈의 힘이 더 강력한 거야. 이 악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악인들의 이런 생각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악인들의 입입니다. 악인들은 또 어떤 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오늘 시인은 악인의 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입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저주는 악담입니다. 악담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뭐 욕이란 욕은 뭐 다 하는 거죠. 저주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것은 폭력을 말합니다. 부당한 폭력인데 언어 폭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로써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이 있다고 해서 좀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과시하며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말로써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악인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악인들의 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혀 밑에, 여러분 이거 참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혀 밑에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감추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무언가를 먹다가 먹지 않는 듯한 표를 내려면 혀 밑에다 딱 감추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사탕, 작은 거, 눈깔 사탕 같은 큰 거 하나 5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5원 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하나 얻으면 뭐 세상을 다 얻은 거죠. 그거 하나 얻으면,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나도 한 입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줘야죠. 그래서 먹던 거 해서 주면 얘도 한 입 돌고 한 네다섯 사람 입 돌고 나면 이 큰 게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사람이 또 뭐 얻어먹었으니까 또 줘야 되는데 한 번 주면 한 번만 빨고 딱 줘야 되는데 얘가 자기 빨고 두세 번 빨고 옆 친구 옆집 저한테 돌아오니까 되게 작은 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열심히 빠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친구를 딱 만나면 그 사탕을요, 어디에 숨기느냐? 혀 밑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딱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다. 이 혀 밑에 여러분, 이 둔다는 말은 이 히브리적 의미는 감추다, 숨기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 잔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뜻하는 건데요. 이 잔해와 죄악을 혀 밑에 두는 거예요. 혀 밑에 둔다는 말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말들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혀 밑에 있다라는 의미는 이것을 즐긴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마치 사탕을 혀 밑에 두고 빨아먹듯이 잔해와 죄악을 혀 밑에 두고 그것을, 그 달콤함을 즐기며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혀 밑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 밑에 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숨기다, 두 번째는 즐긴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욕짓거리를 합니다. 또한 거짓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감추는 말들을 하고 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환난이 없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관심도 없으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도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힘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악인의 생각이야. 두 번째 악인은 어떤 말을 하느냐?
그의 입에는 저주가 있어요. 욕짓거리가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을 행합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이런 죄악들이 감춰져 있고 거짓들이 난무하는 그런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말에 있어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악인인 거예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는 8절로 내려가면 악인의 어떤 특기 있는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의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등장해요.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요. 여러분 이 구석진 곳,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없는 거예요. 구석진 곳에 앉아서 지금 이 악인이 지금 이 구석진 곳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 구석진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은밀한 곳이에요.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찾다가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8절 하반절에 그의 눈입니다. 악인의 눈은 악한 일을 찾는 거예요. 그의 눈은 탐욕의 눈이고 탐심의 눈이에요. 죄를 범하기 위해서 죄악을 행하기 위한 눈으로 번뜩거리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그는 사람들을 구석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을 해야 할 그런 죄악된 일들을 찾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주 그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냐면 악한 일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해서 내 욕심을, 내 이 탐심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게 악인의 생각이에요. 악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악인의 눈은 항상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여 그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에 앉으며 죽이며 엿본다는 거죠. 그의 눈이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눈이 번뜩거리며 돌아가고 앉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말, 그리고 악인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악인이 행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이 어떤 자로 묘사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묘사되죠. 첫째는 사자입니다. 사자처럼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지금 엎드려요.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엎드리는 것처럼 이 악인이 엎드려요. 그래서 가련한 자, 이 가련하다라는 말은 힘없고 연약한 자예요. 오늘 이 시인의 말로 의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사자가 엎드림같이 삼키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 악인은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요, 두 번째는요,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여기서는 사냥꾼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인이 사자같이 사냥꾼같이 지금 엎드려서 그물을 쳐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악을 행하려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인의 엎드림,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그물을 준비하여 그들을 잡아서, 그래서 그들을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특징은 손과 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악인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는 교만해요. 그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악인은요, 그는 항상 자신이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요동하지 않아. 내게는 힘이 있어. 하는 이런 교만함이 이 악인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악인은 무엇이 있어요? 그의 이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은 그의 눈으로 죄를 짓는 일들을 늘 항상 숨어서 기다리며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악인의 손과 발은 사자처럼, 사냥꾼처럼 사람을 기다렸다가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이런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자기의 길이 견고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들의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절대로 환난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저주의 욕을 합니까?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말들을 합니까? 그의 거짓된 말이 있고 그의 혀 밑에 숨겨진 악한 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악을 행하기 위하여 번뜩거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눈빛이 지금 번뜩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그 악한 눈을 심판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사자처럼, 사냥꾼처럼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자기들이 견고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과 악한 눈과 악한 행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이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 미리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시인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이제 심판해 달라는 거죠. 이 악인을 이젠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악인뿐 아니라 의롭게 경건하게 산 자들조차도 악인들이 견고한가 보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악인이 착각해서 심판받는 거야 뭐 별 이유가 없지만, 하나라도 혹시라도 의롭게 경건하게 살던 자가 이 악인의 견고함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 시인의 내면을 들어가면 사실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상해 있어요. 시인은 지금 악인들이 마치 견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시인은 사실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고 저런 악한 말을 하고 저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이 시인의 상한 마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는 시인의 이 절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이 악인의 특징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혹시 이런 악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악인의 생각과 같이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악인의 입처럼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그런 말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을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는 것을 나는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탕을 빨아먹듯이 난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악인들의 눈처럼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눈이 지금 번뜩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손과 발이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이 나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주여, 내 마음이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주여, 내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나의 손과 발이 닳고 닳아버린, 주님을 섬기기 위한 손과 발로 닳아버린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입과 눈과